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혼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또는 개인 자가용을 혼자 타고 어딘가를 갑니다. 우리는 혼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혼자서 거리를 걸어가고, 혼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건물을 보고,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때는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나왔나 봅니다.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왔나 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좋으십니까?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옆에 있어서 좋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자주 나에게 전화를 주는 젊은 남자 청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둘보다 셋이 있는 것이 좋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말할 수 없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와 11대 왕이었던 요담과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한 20살 정도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살 정도부터 50년 정도 하나님의 예언사역을 하는 그런 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인 우시아가 죽던 그때 해는 유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많이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 이런 양대 강국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 중에 유다는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타락, 그리고 도덕적, 영적 부패가 심각했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유다의 경제적 부흥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은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내게 보내준 사람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쉐아르입니다. 이 쉐아르는 이사야 앞에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에서의 이 쉐아르, 남은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의 힘이나 어떤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고 어떤 우연에 의해 내가 남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남겨지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아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쉐아르 꼬레아 이러면 한국의 남은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남은 자 사상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여 민족과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두심으로 그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전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그 넓은 포도원에 있는 망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넓은 참외밭에 있는 원두막도 하나. 이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또는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구리시에서 위대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 구리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존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고 멋지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시온에 남아있고 내가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씨로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여기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내가 발을 걷고 사는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거룩한 씨로 심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씨가 자라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더 맺어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7장 3절에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아들밖에 없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어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 메시아의 탄생으로 완전한 회복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임을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에 행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이 번성하였으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수가 멸망하고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0장 다음인 11장에 등장합니다. 베어진, 잘라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고 한 가지로 자라서 그 가지에서 결실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 말씀 역시 선택된 남은 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은 그 남은 자가 남은 자를 낳고 그 남은 자가 또 남은 자를 낳아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회복은 미래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귀한 예언,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는 그 다음 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남아 있어야 할까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으로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짝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친 자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또한 세상의 나라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전쟁에 늘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수르도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주전 539년, 그러나 이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했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리라고 할 때에 이 의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안이라고 합니다. 샤안. 이 말은요, 든든한 것에 기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것에 기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될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든든한 곳에 기댈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딜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의지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되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있다가 먼저와 같이 사라지는 힘과 권력, 부와 명예, 쾌락, 헛된 사상,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먼저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그런 후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또 다른 수많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라요. 또 다른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지역과 나의 마을과 구리시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 땅에 남겨두신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나를 땅 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땅 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땅 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시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땅 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은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라. 죽은 사람의 목까지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사랑하고 헌신해야 합니까? 왜 나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모든 힘과 뜻을 다해, 나의 온 정신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사람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 다음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가 청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이릅니다.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사세요? 제가 살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나도 한번 사고 싶어. 그래서 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목사님은 만나면 항상 내가 써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은 또 네가 받을 복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아니 내가 한번 쓰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를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용서받을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용서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쉬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기를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갔었는데 참 놀라웠던 게 주보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꼭 하나님 말씀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그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귀한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기를 기도하고 힘쓰기 바랍니다. 아니, 하루에 한 가지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우시다면 한 주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음성 큐티로 늘 수고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금빛 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수요 기도회,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다 이번 주일 목사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설레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 작은 입에서, 그 예쁜 입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하나님은 그 작은 입, 예쁜 입을 스피커로 쓰셔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내가 잡아야 되는 목표가 되는 말씀, 비전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 중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위대한 교회, 귀하신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남겨진 사람들, 외롭게 혼자 사는, 죄송합니다. 외롭게 혼자 남겨진 사람들도 있어요. 우울증과 마약과 자살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구리시가 18만이더라고요. 마산보다 좀 더 많더라고요. 예전에 마산은요 50만, 40만 이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빠져서 그런데 이제 마산이 18만보다 좀 적어요. 네. 제가 이제 오면서 구리시는 얼마나 살까 궁금해가지고 구리시 인구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18만 인구가 살더라고요. 어떤 이유든지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사람들을, 남겨두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도 마세요. 아, 이거 될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그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요,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왜 내가 진짜 안 나왔지? 왜 내가 이제 왔지?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여기 이 땅에 남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남겨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놀랍도록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